설교를 강의처럼 하기도 힘들지만 강의도 설교처럼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주문은 강의를 은혜롭게 하는 것인데 한번 그 도전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는 은혜 있게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오면서부터 들었는데 그 부담도 역시 있지만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편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터,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라는 표현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크리티컬 티오리의 모든 접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 파운데이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들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의 얼굴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터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해 왔는데 사실 우리보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쳐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쉽게 고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진, 선, 미 말할 수 있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터,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크리티컬 티오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선명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터는 전제, 세계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학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관이 다양하게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다 드리기 테니까 이렇게 찍거나 정의하시거나 이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고 남겨지는 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의 귀 기울임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세계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과 관련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이 이론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제 강의의 전부가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한 세계관을 삶의 자리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이 제 삶의 처음 터전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동아프리카 케냐와 동유럽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지금 다시 한국을 접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에는 제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정말 한국 사람인 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구조, 시스템, 땅,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도전하거나 감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케냐의 길거리에는 어떤 사람도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도 주변을 흐르는 나이로비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저는 주변으로 밀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변에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동유럽인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심, 여러분의 토대,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안목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중심성을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제가 상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상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보다 처음 출발해 있습니다. 타락의 렌즈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면 문제를 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살피는 데에는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던 창조의 렌즈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타락의 렌즈가 조금 선명하게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렌즈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출발은 타락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면 우월감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줍잖은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집니다. 왜? 타락을 출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창조를 출발로 삼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특송하셨던 박 목사님의 곡 기억하시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박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사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속이어야 하니까 조 목사님의 강의, 박 목사님의 특송, 저의 강의가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죠? 11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직접 안 가셨습니다. 이틀이나 다른 길로 돌아서 안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지금 모든 스케줄을 그만두고 김 목사님께 정중하게 제 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당장 귀국해서 제 아이를 봐야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나사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뭔가를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타락의 그리고 구속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 인종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복잡한 사안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이 조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본 다음에 이건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자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초를 넘어서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박 목사님과 같이 아름다운 음률로 고백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종 이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종 이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지내시는 이민자분들은 조금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한번 직접 심각하게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다, 내가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아주 쉬운,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모두가 그랬듯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간혹 저희 아이들과 외식을 하면 꼭 가는 데가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는 아주 좋은 외식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햄버거 하나만 사주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놀게 해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키즈밀 있죠, 어린아이 메뉴를 선호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메뉴를 선호할 때 항상 시즌별로 나오는 것이 토이, 장난감입니다. 제 아이가 맥도날드에 가서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 특정한 장난감을 지목해서 달라고 해서, 물론 주문은 제가 했습니다. 그 장난감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겁니다, 직원이. 그래서 두 번째 초이스로 다른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뒤에 온 다른 손님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와서 제가 원했던 그 장난감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귀 기울여 드렸겠죠. 제가 분명히 없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장난감을 꺼내다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화이트, 백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것도 2003년 4년 어간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경험했던 인종, 내가 다른 인종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미국에 들어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영어가 얼마나 서툴었겠습니까? 영어가 느는 방법은 그때 알았습니다. 싸우면 된다. 싸우기 시작하면 영어가 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영어가 제가 아주 점프해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이슈, 그것도 자기 자녀입니다. 내가 당했으면 넘어갈 텐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없다고 했는데 뒤에 오신 나와 피부색이 다른 아주머니가 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다고 했잖아요.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게 좀 있다고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슈퍼바이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듣죠. 그 결론은 받았습니다. 받고 맥도날드에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스태프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리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장난감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아주 일상적이지만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학생 자녀분들 두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학교에서 가장 선명하게 주어진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인데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대학 생활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직접적인 경험을 자녀분들이 아니면 주변의 동료분들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종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특히 이민사회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들어봤을 표현들이 있습니다. BLM, Black Lives Matter. 그러자 폴리스들도 중요하다, Blue Lives Matter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All Lives Matter. 모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됐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제가 이쪽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저의 정상적인 얼굴을 못 보실 것 같아서 잠시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시태그를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표현만 들어보면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블랙, 흑인도 그 삶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폴리스들도 때로는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존중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CRT, Critical Race Theory는 미국을 파괴할 유독성의 프로파간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전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고 바로 이전의 대통령이 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교육,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CRT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을 통해서 다양한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슈를 제시했을까요? 조금 좋게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1960년대에 시도했던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civil rights죠. 민권운동과 같은 것들을 좀 더 효력 있게 하자.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자라고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시각을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좀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20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 그룹을 향해 혐오, 증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전에는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CRT는 단순히 인권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 목사님이 서론에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구조, 제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조금 아주 나이브하기보다는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전략적 의미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슬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곳에서도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케냐는 기독교 인구가 70에서 80%입니다. 이슬람 인구는 10% 정도 될까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중요 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입니다. 정책과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을 받아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이슬람화 되어져 있는 국가였습니다. 소수인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티컬 티오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을 반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종차별을 반대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도 주어집니다. CRT는 미국의 역사를 제한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특정한 인종을 오히려 죄책으로 몰아가는 역인종차별의 공격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론적인 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를 통해 CRT, 즉 Critical Race Theory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 목사님의 설명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그리고 들어오는 주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인종 그룹들 사이에 나타난 힘, 억압, 관계. 보십시오. 억압은 이전 강의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접근 방식인데, 각 인종 그룹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하나의 인종이 또 다른 인종을 향해 지닌 힘, 특권에 대한 도전을 비판적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힘, 특권과 관련해서 억압을 하고 억압을 받는 것,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넘어가도 됩니다. 인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억압의 관계를 볼 때 인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신앙을 접근하기보다는 인종을 그룹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론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라이크하는, 시위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발전과 특징은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인 이해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시민운동, 민권운동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인권을 보장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흑인 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대로 두면 어렵다. 법제화해야 할 영역,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인권의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이론과 연결시켜서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엄청나게 복잡한 차트 기억나십니까? 복잡한 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 이 아주 복잡한 발전 그 계보를 보시면 알듯이 하나의 개념으로 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복잡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육,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에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사회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판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가 메릿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meritocratic society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할리우드라든지 월스트리트 같은 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갖고 아메리칸 드림도 가졌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실력을 구축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삶의 가치를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어느 선에 도착하면 인종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수장한 인종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데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릿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역량을 갖추어도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복잡하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힘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앞전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백인이라는 인종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한 언어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 생각은 인식이고 삶은 윤리인데 삶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이유는 이것이 자기 얼굴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인종이론은 그 개념을 선명하게 얼굴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클래스, 계층이나 성의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교차적으로 영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유색 인종에 대한 무감각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부각시킵니다. 제가 그래도 남가주 지역이 다인종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백인 학생들이랑 공부를 할 때 경험했던 겁니다. 스스로가 백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스스로가 백인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가 다른 이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들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쟤와 다르다라는 걸.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색깔, 피부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CRT, Critical Race Theory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평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금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단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먼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그래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CRT는 100%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거나 아니면 인종의 문제를 그냥 동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 예를 들어서 조금 열등한 인종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와 다른 인종이라고 이렇게 접근할 때 항상 우리가 조금 강자의 입장에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다가오듯이 우리를 너무 쉽게 끊어내거나 수용하거나 아주 그냥 포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 차별,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일면 고통이나 차별받는 사람들,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완전히 기독교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CRT가 제시한 질문들 가운데 저희가 한 번쯤 수용하거나 생각해야 할 질문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질문들 중에 인종 간의 차별, 정의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신앙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마치 사회 아니면 성경적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그냥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할 때만 쓰는 언어인 것처럼 이 좋은 언어가 빼앗겨졌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이 크리티컬 티오리에 대한 강의가 너무 막연하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면에서 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혹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나의 직접적인 문제와만 관련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을 수단화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인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종과 관련되어져 있는 차별의 문제나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CRT에서 제기한 이 이슈를 한 번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인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조화 그리고 존중, 이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인종에 대해서 문화적, 사회적 편견이 인종차별의 희생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뿌리 깊은 우월감이나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혹시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CRT가 제기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편견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사안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CRT 자체를 일종의 이제 홀세일로, 도매로 취급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야 할 주제들을 가져다 줬다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한 번쯤 받아야 할 영역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전제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같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기한 질문을 기독교 신앙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질문을 제기한 전제, 세계관이죠.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제를 어떤 전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기준점은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강의의 표현을 듣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토대, 파운데이션, 전제, 권위에 대한 인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인데, 누구나 다 권위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에 두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흑인들을 내세워서 CRT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거나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사회의 어떤 인종, 그룹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표현입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자체로 스스로 존중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그룹이나 성전환 그룹에 대한 혐오를 지니고 있으면 인종차별에 반하는 태도와 입장을 지닐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정한 규정, 내가 정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느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중요한 언어를 가지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CRT, Critical Race Theory가 아주 건설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깊은 이면에, 전제의 이면에 자기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인권의 절대적 강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인권은 헌법에도 나타나 있는,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가치를 존중하면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답게 좋은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경의 권위와 가치가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기 시작하고 인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의 권리를 인간 스스로 규정한다라는 그 강조가 계속해서 성경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 권위는 백인들,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 우월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르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조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서론에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던 유니온 신학교의 원리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권위에 반하는 어떠한 이론, 입장, 관점도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대등하게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권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 즉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명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종이 지닌 인권 존중이 성경의 절대 권위와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이 생각을 특별히 주의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마치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쓰여지는 구체적인 맥락은 다 성경의 절대 권위가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건들면 너도 잘못이다. 네가 믿는 것은 네가 믿는 대로 두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자기 규정과 결정의 권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반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각 인종은 구분된 인간 그룹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회에 참여한 모든 방식을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신앙적 관점을 다른 그룹 인종에게 부여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백인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하며 우리 스스로를 마치 성경의 권위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 것처럼 그냥 우리를 제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저희는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종 문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35분에 마치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이걸 제가 김 목사님께 여쭤보면 안 되죠.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죠. 조금만 더 해야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내일 다룰 때 그 내용 아니 근데 조금만 더 갈 수 있을 것 같겠죠? 네, 조금만 더. 네,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너무 너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여쭤봐라. 그런 마음이 좀 주어진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조금 일찍 끝나야 된다. 일단은 그건 좋은 강의는 포기하고 필요로 하는 강의, 좋은 강의는 아니지만 좀 필요로 하는 강의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 침묵과 외면에 책임 회피 주의하십시오. 일단 이거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경제에 주어진 불평등이 생각보다 인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이 접근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연구하고 법조인들은 법을 만들고 경제인들은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다양한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그 포괄성은 접근의 포괄성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길거리에서 흑인을 위해서 시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변호사나 검사가 돼서 이 일을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지향점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차원인데 모든 인종이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멀쩡하게 생겼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에 대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제 몸에 손가락 끝이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 끝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의 인종들이 어느 그룹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의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면 분별력을 조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전제와 방법론적인 접근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CRT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신앙의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생존의 문제로 아주 버겁기 때문에 내 주변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교회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 즉 교회 건물 밖에 계신 하나님의 직면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 접근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억압, 제도적 제한을 받고 있는 인종 그룹에 대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약자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한 현실이죠.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창조의 영역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성령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안으로만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성령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용하십시오. 내가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것이다. 어렵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실하게 노력한 사람이라면 다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잡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도 있고 신앙도 아주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노력하는데 그분이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교훈입니까? 그분의 개인적으로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집중해서 봤는데 사실은 사회 제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도록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종에 대한 낙관주의를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죄는 내가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몇 가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스며져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아주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힘겹게 살아가게끔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직접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방어할 수 없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약자들에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는 인종과 그룹들이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무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죄는 우리 사회의 구조 안에도 있습니다. 우월주의, 특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거 아주 쉽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선교를 착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한 선교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제가 지냈던 케냐에 있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할 것 같지만 그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생각을 우리가 심어준 겁니다. 너희들은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아주 좋은 것들을 접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들은 그냥 옥수수 가루를 쪄서 먹어도 행복했고 그냥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그저 행복했는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꼭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서구 사회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보아서 열등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디스트리buted thinking하고 교육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항상 뭐만 찾냐면 문제만 찾습니다. 결함만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결함에 뭔가 대안을 줘야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교육일까요? 진짜 교육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어떠한 영역에서도 누구나 다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 교사도 배우는 자이고 학생도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선생은 누구입니까? 선생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삶을 형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나는 조금 괜찮고 당신은 결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인종적으로 갖고 선교적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든 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받으실 것 같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갖고 또 다른 민족 간의 고통과 억압의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저녁 비판 이론 그리고 비판 인종 이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서로 다름을 교묘하게 억압과 또 피억압의 문제로 접근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